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펼쳐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들은 매 시대마다 변화와 개혁을 거듭해왔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든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눈에 보기에 고쳐야 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혁이 잘 이루어진 공동체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올바른 공동체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개혁에 실패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기득권은 있기 마련인데 그 기득권 세력이 개혁의 발목을 잡습니다. 개혁이 실패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개혁의 주체 세력이 그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고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해버리든지 하는 것이죠. 개혁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인 강력한 기득권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개혁 주체 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반발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강력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 강력하진 않지만 은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이죠.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자일피일 일들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혁의 세력들은 조급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개혁의 주체 세력인 요아스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성전 가운데서 길러졌습니다. 그 성전은 황폐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무섭게 통치한 결과 성전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황폐했고 그만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성전에서 6년간 자라다가 7살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힘을 가진 왕이 되면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죠. 때가 되자 그는 제사장들과 신하들, 백성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3년이 지난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 수리는 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요아스만큼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 제23년, 즉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의 파손된 곳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면서 가장 성전 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인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 수리를 늦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 통용되던 은을 가지고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산세 정도를 성전 가운데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부탁할 때 그 돈을 알아서 사용하되 명목을 만들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도 사용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목적 헌금을 따로 만들어서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요아스는 들어온 수입을 알아서 성전 수리를 위해 쓸 것을 이야기했더니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수리에 목적 헌금을 따로 정할 것이니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목적한 대로 들어온 돈은 무조건 성전 수리를 위하여 쓸 것을 명령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조차도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자기 주머니로 챙겨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느라 성전 수리는 뒷순위로 밀려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성전에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헌금함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헌금함에다가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이라고 커다랗게 써두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왕은 자신의 직속에 있는 서기를 성전 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파견합니다. 동시에 대제사장도 헌금을 관리한 사람으로 두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만 맡겨두었더니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흘러간지 알 수 없어서 왕이 직접 보내 왕이 서기와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이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돌도 사고 미장이에게 노임을 주는 데까지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제도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제도는 없는 것이 가장 좋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조차도 같은 사람입니다.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서 왕으로 앉힌 여호야다조차도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라는 것은 필요하죠. 제도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요아스처럼 집요할 정도로 전념을 다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힘쓴 요아스를 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맺어가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시는 센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